오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그 어떤 사람이든지 결국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을 두고 살아가느냐,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로 치자면 애굽 땅에서 영원히 종노릇 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족속을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이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애굽의 바로를 무너뜨리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이르러 그 땅을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느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러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사느냐, 아니면 현재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복락과 형통함이 이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그래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 얼마나 굉장한가, 내가 얼마나 다른 이들과는 좀 구별되어서 좀 독보적인가, 이런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며 사는가.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로 인하여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중심으로 살아가기도 하는 반면 때로는, 사실 때로는이 아니라 대부분의 역사 가운데 그러했지요. 하나님을 그 중심에서 몰아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며 스스로 몰락을 향해 내달리는 그러한 역사로 사느냐, 이런 것을 갈랐던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지요. 신약시대에 들어와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전적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어떤 한정된 민족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그 누구라도, 그전에는 그렇게 거리끼던 그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럼에도 본질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종살이를 하며 고통당하였던 것과 같이 이방인이었던 갈라디아 성도들 역시도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에 그렇게 죄 가운데 헤어나올 길 없이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9절 상반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아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는 구원 백성이 되었거늘 하는 그런 의미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백성이 되었으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랬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였는데 어느 순간 교회에 몰래 들어온 할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삶을 저버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혹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것을 지키는 사람인데, 나는 이것도 행하는 사람인데, 너희들은 그것밖에 안 하지만 나는 이것까지도 챙겨서 이루는 사람임네 하는 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고 결국은 그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는 그러한 삶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그 9절 계속 이어서 보면은 9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그 옛날 종노릇 하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어지는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나는 이런 날도 지키고 나는 이런 절기도 지키고 나는 이런 해도 지켜내는 대단한 사람, 다른 누군가와는 달리 독보적으로 이런 것까지 이루어내는 사람 하는 식의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를 자랑하는, 이것이 본질적으로는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으로 되돌아보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찾아온 변화 중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13절과 14절을 보면 과거에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떠했는가 하면은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갔었을 때 바울에게 있는 어떤 육신적인 연약함 때문에 그것이 어떤 성경학자들은 안질에 있어서 늘 눈에서 진물이 흐르고 사람이 보기에 좀 징그럽고 보이고 하는 그런 것이었을 것이다. 아니면은 간질이 있어서 설교하던 도중에라도 중간에 거품을 흘리면서 이렇게 쓰러져서 끌려나가는 그런 모습이었을 거다.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어쨌든 그 어떤 모습이었든지 간에 사람이 보기에는 아우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믿어도 될까? 아우 저렇게 연약한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복음을 말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갈라디아 성도들이 처음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던 그 시절에 바울의 그 육신적인 연약함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업신여기지도 않았고 그것 때문에 바울을 버리지도 않았고 오히려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 심지어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너희가 하나님 중심으로 그 은혜 중심으로 살아갔을 때는 너와 나 사이의 관계가 그러했는데 그렇다는 말은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는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그 은혜를 저버리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나니 지금은 바울을 업신여기고 바울을 버리고 더 이상 바울을 영접하지 않는 그 관계가 냉랭해지고 둘 사이의 관계가 갈등이 고조되는 그런 사이가 되고 말았다는 의미겠지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자신을 드러내며 살아가느냐는 그런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겠지요. 우리가 예수 십자가 은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는 말은 더욱더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친절한 그러한 성품으로 자라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흠과 실수에 대해서 너그럽게 대하고 사랑으로 품어줘야 된다. 그러나 많은 경우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더 오래 예수를 더 오래 믿었다는 사람들 가운데 오히려 더 그 삶이 경직되고 완고해지는 경우가 왕왕 있지요. 작은 실수에도 분노하고 차별하고 냉랭해집니다. 아니 교회 권사쯤 되면 이 정도는 해야지. 아니 장로가 그 정도는 해줘야지. 아니 목사가 그 정도는 돼야 목사 아닌가 하는 식으로 더욱더 사람을 차별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나는 이 정도는 했던 사람이야 하는 식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경우가 교회 안에서 많아집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복음대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오늘 하루 과연 나 자신의 모습은 어떠한가 진지하게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자꾸만 나를 드러내며 사는지
내가 얼마나 다른 누군가와 다른가, 얼마나 내가 더 잘하고 독보적인가, 이런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가, 참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쩔 뻔했는가, 그러니 내가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베풀며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삶의 주된 이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복되고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